여러분들 사순절은 부활주의 전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 그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렌트죠. 이 오는 그 만물이 소생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죽음이 정말 모든 영원한 생명으로 발전했듯이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어원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소망인 부활, 그러니까 렌트, 부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무엇이 회개할지, 무엇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지 또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절제로 인하여 그 삶 속에서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필요한 절제들을 끊어야 될 것 끊고 취할 것을 취하여서 신앙 성장에 힘쓰고 세워지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사순절에 사랑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며 사순절, 정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 세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각자가 회복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 정말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아니하면 이 말씀들을 세상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훈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진정으로 이 복음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구원의 능력,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속에 이 시간에 꼭 깨닫는 은혜, 다시 취하는 은혜, 바뀌려는 몸부림침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 서신 속에서 자신의 왜 전해야 하는 목적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정말 그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이 말씀을 접하는 수신자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기대할 수 있도록 나도 이런 자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빚진 자, 누구에게 여러분들 큰 은혜를 입으면 정말 그 은혜 꼭 갚아야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꼭 내 인생에서 갚아야 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이걸 생각하면서 꼭 갚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나는 이 정도로 복음을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그리고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꼭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 이유를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다면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 빚진 자란 마음이 생겨나서 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이 광범위한 말을 이렇게 자신이 얻은 구원에다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구원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지금 이미 나한테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내 속에 잠재 있느냐, 이 구원이란 단어 속에다 왜 표현했냐면 모든 악에서부터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악한 모양을 어떻게 조정하며 우리의 삶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음이 가진 능력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한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래서 이토록 원한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요.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것. 여러분, 믿어야 이런 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서신을 이렇게 넌 크리스찬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교회에다 이 서신을 보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자세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럽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게 복음을 누구나 들으면 차별 없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꺼려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 한마디로 다른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 보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왜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꺼려하십니까? 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꺼려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 속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살아내는 일을 숨기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아까 사순절 잘 사랑하고, 진짜로 잘 사랑하고, 잘 순종하며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회복할 때 먼저 어떻게 회복해야 됐나,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울의 이 말한 복음을 듣고 또 깨달아서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살펴본다면, 하나, 우리 속에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 얻었던 감격 어떻습니까?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감격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면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로마는요,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예전에 전쟁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 천에 농사를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용사만 하고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육이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 자식이 서울로 짐승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시골로 보내고 이제 농사지어야 하니까, 사람 낳으면 서울로 가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고 이 세대를 따라서 정말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문명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깨어서 죽으라고 배를 굴면서도 돈을 벌어 자식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눈이 깨어지고 문화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그 유럽의 문명에 영향을 받아서 경제, 군사, 정치, 예술, 과학 할 것 없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부응을 했어요. IMF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 와서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그쪽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발전해 가고 또 잘 돼 가고 뭘 하다 보면 막 그때는 정말 쌀라바나 열어도 쌀라바가 얼마나 잘 됐는지 계속 만들어 다 퍼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포커스가 간 거죠. 그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급속도로 해보니까 잘 되고 또 뭐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보니까 이 헬라 문명을 접하고 눈을 뜨다 보니까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 상관없이 이 문명이 이것이 내 자신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힘이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말한 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 이제 기적이 없으면요, 크리스찬 별로 관계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 없으면 이거 아닌데 거짓말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분명히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 아니죠.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아무렇게 하면서 응답 주신다 그러면 그 응답이 그냥 오나요?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 세상 교육.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크리스찬들은 지금 바울이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그들은 지금 복음이 최고다. 복음만 살 길을 전하니.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복음이 거치는 돌이죠.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지금 이거면 사는 길인데 뭐 예수 믿는다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보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로마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유럽에서는 문명들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 당시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지금 한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미국도 두렵고 떨고 세계가 지금 말할 수 없는 IMF 이후에 떨어진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당장 배고프고 당장 직장이 잃은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잖아요. 밥. 중요한 것. 직장을 잃은 사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직장을 잡았어요. 인터뷰에서. congratulation. 언제부터 일 시작하십시오. 근데 다시 지금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취소합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어디를 여러분들 찬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볼 때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든 직장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고 밥이 나오는 일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 지금 사순제 상관없어요. 관심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생명이요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이 사상 속에 있어요. 이 복음이 살 길이고 정말로 영원히 살 길이고 우리 구원받을 길이요. 결국에는 이것이 최고라는 거 압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 현실 속에서 당장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사순절 열심히 와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처가 이렇게 보내고 또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각 구역장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해도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런 거 뭐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디나미스 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느껴지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도 피 터지는 심령으로 해도 피 터지게 기도해도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이 지금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보더라도 그냥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있어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잡고 복음의 살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지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교도의 신앙처럼 정말 그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도 복음의 자유 하나 신앙의 자유 하나에서 왔던 그 신앙이 회복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속에 있냐고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유익이 안 되면 그냥 쳐내리고 내가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 딱 달려들어서 굽신거리면서 이러는 이 인생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열정적인 신앙보다 적당주의 신앙으로 그냥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면 다 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재미나는 일에 사로잡혀 살던 이렇게 살아가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간 거 같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어떻게 하냐고요. 죽음의 심각한 문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성공할 것밖에 없는 그거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걸 전해주고자 이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짓밟아야 돼요. 억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똑같은 이치에 있다 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기고 꼭 나쁜 짓을 한다기보다도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내가 된다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 이제 성공 때문에 잘 만나서 얘기한 게 좋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절해버려요. 왜? 성공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파괴시킴으로 모두가 죽는 게 아닙니까? 우리 영혼도 죽고 나라도 죽이고 자기 평화와 자기 것 때문에 살인도 서슴없이 저질러버리고 총칼을 휘두르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이 속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자 지금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 진짜 복음, 6절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10절로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제발 깨달아 주십시오. 이것만 오면 됩니다. 이것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는 말로 지금 노마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포커스하고 눈 돌리고 관심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마치 구약의 바벨론과 같이 학벌 높고 돈 많고 권력과 인기가 충만하고 그것을 사람의 행복의 수치로 여기는 이러한 강력한 세력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지킨다는 결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탁 쳐버리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바로가 결국 10번째 넘어졌잖아요. 그 강한 바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이 무지한 이것들을 바꿀 힘은 오직 바로를 넘어뜨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강한 성격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하는데 바꿔지나요? 여러분의 막힌 문제 여러분 사람 찾아가고 못 찾아가면 다 될 것 같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새끼 내가 낳는 새끼를 할지라도 절대로 보장 못합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흘러간 일들을 누가 이걸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서 아이고 어떻게 안 됐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난 살아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이것이 바울만이 깨달은 복음일까요? 바울만이 가진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의를 지켜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정말 부르시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에요. 바울이 가진 놀라운 구원의 특권, 전하는 특권,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의 이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비친 그 은혜 회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회복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좀 누리고 느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내야 될 이 복음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고 살아내면서도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노인받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또한 부활로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무엇을 하고 여러분 복음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 해주셨던 말씀과 그의 삶이 곧 복음입니다. 이것밖에 증거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일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미지근해진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복음을 대면하십시오. 십자가를 대면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 대면해 보셨나요? 아까 찬송에 주님 이 같은 날을 부르시고 이 같은 날을 왜 지으셨나요? 그러나 복음 앞에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나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제대로 순종을 하며 어떻게 절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대면하셔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찾고 그 능력을 삶을 사는 그런 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의 열정,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확고하게 신자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든 정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동서고금, 지위고하,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17절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에 가진 능력,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그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걸 알면요,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시도는 자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이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수치를 다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치를 그걸 자꾸 감당하려면 나의 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요, 속상해서 막 어떻게 해주고 싶죠. 한번 팍 때리고 싶고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먹지. 직접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붙잡게 되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요. 이 뜻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어떻게 이렇게 되나. 예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위에서 그 죄값에 상응하는 온갖 저주 수모 다 받아냄으로써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내 자신을 이루려는 그것들, 나의 의는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의를 자꾸 붙잡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성경을 예를 듭시다. 우리 예 듣지 말고, 돈만을 사랑했던 삭개오,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돈 뜯을 때면 그냥 완전히 세금으로 그냥 완전히 포탈시키고 뭐하고 다 뜯어냈잖아요. 그 삭개오도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변화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수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에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 누가 그 사람을 인간 취급합니까? 여러분, 흉악한 강도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나요? 여러분들, 누가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누가 그 사람을 보장시켜 줄까요? 이 복음에 가진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흉악한 강도도 바뀌었고 그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복음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의미는 포괄적이고 너무너무 광범위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거고, 여러분, 은혜가 내게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변화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정말 깨달은 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우리 정말 복음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의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너무너무 큰 위안이고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 제자 삼았잖아요. 너희는 나아가 제자를 삼고 저들에게 가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이음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성령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증을 해버리니까 부끄러워하고 그냥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거를 바로 불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해봐야 이 능력을 체험하죠. 해봐야 나도 죽음이 뭔지 십자가를 먼저 경험을 하죠. 그래야 나의 믿음이 더욱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도 약속에 이루는 그 선진의 믿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바울은 13절로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란 곧 어디서부터? 전도의 열매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변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변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복음의 핵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정으로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루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내가 당당하게 맞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하여서 진정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왜 중고를 할지라도 제가 어떤 성도집에 한번 그때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중고예요. 중고 있는 데서 본데 비싼 중고예요. 중고. 제가 물건을 볼 줄은 몰라도 와 이거 대단한 물건 같구나 하고 물어봤더니 대단한 물건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중고를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람 미슨 베토벤이 사용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이올린이다. 괴테가 사용한 만년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국에서 보면 독립투사 하면 누구죠? 김구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는 모자 항상 쓰고 다녔잖아요. 그 모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값이 어떻게 하죠? 내려가나요?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 너무너무 뛰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요? 모시게 됐는데 그 뭐 별로 쓸 일도 없잖아요. 그 중고인데 왜 이렇게 올라가요?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대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십자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영원부로 시작해서 영원까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정도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죽은 것을 살리는 영혼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깨달아야 했고 살아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나의 가문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얻은 구원이 이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이 그런 값어치예요. 여기에 다 드러내겠어요? 사람들이 환산하러 매길 수 있는 그런 가격이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사드립니까?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신절에는요, 불경건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여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류를 이렇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 모두는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큰 능력인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사순절 제가 그냥 말을 만들었어요.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순종해보려고 하는 것,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쳐내려야 할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값어치를 알고자 정말 십자가를 대면해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해봐야 이 적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성도 모두가 그래야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도 위대한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